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아주 오랜 장벽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하는 사건을 통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적,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철벽이 무너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바울의 이방 사역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기 이전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은 심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유대인은 물론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무할례자와 무할례자와의 교제를 철저히 금했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법과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0장 28절이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베드로의 유대적 사고를 전환시키고 베드로의 부정적인 의식을 바꾸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은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분명하게 확증시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고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드러내면서 이방인을 무할례자라 불렀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할례자들은 단순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유대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식사하고 며칠을 함께 보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겼기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온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루다의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고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며 유대의 관습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으니 베드로의 과거 성격 같으면 불같이 맞대응하며 한두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더 세게 비난했을 텐데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17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너무도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에는 변화된 베드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동일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할례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서로 비난하며 싸웠다면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고 분열 위기까지 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100% 확신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소중했기에 자신의 자존심, 신앙 경력, 직위, 권세 등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자들의 그릇된 가치관과 고정관념, 편견 등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하나 고쳐가시면서 그들을 통해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 진리에 바로 서 있는지의 여부도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에 복음은 어떤 외적 구분도 없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성향과 가치관과 편견과 사회적 관습 등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너와 나의 다름에 무조건 흥분하고 다투며 벽을 쌓지 말고 너무도 다른 너와 나와 너를 하나 되게 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어 갈 때 복음은
인간들과 세상에 세워놓은, 그래서 가로막힌 여러 크고 작은 장벽들을 뛰어넘어 더 능력 있게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가치관과 편견과 인습 등의 잣대로 저울질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시시콜콜 딴지를 거는 방해자요 반대자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여전히 틀린 것도 아닌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혼자 속을 끓이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까지 하면서 오히려 저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진보의 걸림돌이 되고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며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안에 생각과 방식의 다름과 그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성도 간에 등을 진 일, 교회 안에 세워놓은 벽은 없는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복음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지역도 없음을 꼭 기억하며 나를 괴롭히고 사사건건 나의 길을 방해하며 가로막는 원수지간의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비난을 그치고 새로운 대통령의 구원과 새 정부의 복음화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얀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도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그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